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음해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뒀다라고 했는데요. 실상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들었겠어요? 아니면 요셉의 무고함을 알았겠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그동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은 요셉이 그러한 범죄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옥에 가뒀지만 실상은 불의한 아내의 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대하여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란 애국 왕의 멍을 거역하였거나 국가의 중대사를 범한 죄인을 가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죄목을 볼 때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가 아니죠. 잡범 아닙니까? 잡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긴 했지만 큰 배려를 해서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게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애굽의 7위 대장인 보디발은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둔 옥에 요셉을 보냈지만 이 옥에서 애굽 왕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만약 요셉이 정말 자신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록 그대로 애굽 왕의 술, 연회를 담당하는 자, 또 하나는 떡, 수라상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직책 같지만 술과 떡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황제들은 독살 등을 염려해서 자신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의 맛을 보도록 하는 자를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친복이면서 장차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도 바사 시대 아다락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존재로서 단순한 시중 역할을 넘어 국정 깊숙하게 개입할 정도로 고위층의 관료입니다. 때문에 왕의 환심을 사기도 좋았고 다른 관리들이 누리지 못했던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은 7위 대장으로 우리나라의 경호실장에 해당하고 이 두 관원장은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비서관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과 두 관원장은 평소에 깊은 관계였고 이 두 관원장이 무슨 제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해서 바로의 노를 잡고 형을 살게 되자 옥에서 총무일을 보는 요셉을 시켜서 보디발이 그들을 잘 돌보도록 한 것이죠. 그러한 데는 이 두 관원장이 언제 다시 복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신을 특별히 돌봐준 보디발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를 나중에 크게 높이겠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은 억울하게 오기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인 보디발이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은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각각 달랐어요. 아침에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로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이 두 관원장은 어제 꾼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죠. 이에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우리가 꾸는 꿈,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이까? 라고 하면서 청하건대 그 꿈의 내용을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가지가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으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에게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던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이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에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이 대답하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들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였습니다. 바로는 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신하들이 모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술이 거한이 취한 바로는 자신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면 복권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바로는 두 관원장 중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하였고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잔치자리에서 곧바로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교수용으로 매달리고 맙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이 결과는 누구의 해석대로 된 것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다라고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의 일대기, 노비에서 총리까지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하와 순교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다시 원래 신적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천과 앞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은 예수님의 승기입니다. 이렇게 비하와 승기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높아짐과 낮아짐의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자였죠. 요셉은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낙심하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두 관원장의 앞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로는 예수님에게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은 물론이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하와 승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다 맡기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우리는 인생의 진로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긴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고 있습니까? 지난 2019년 12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고요. 2020년 2월 19일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1년이 지난 오늘 확진자 8만 5천여 명, 사망자는 1,50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억 명을 훌쩍 넘은 1억 900만 명, 사망자는 2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성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떤 맹공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반응을 원하세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와 생각을 알지 못해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천하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꾼 귀한 꿈을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인간이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간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래요. 매는 오를 수 있어. 산은 오를 수 있어. 그럼 그 위에 하늘까지 오르나? 못 올라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에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 그 목적을 알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올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때만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노도 가운데 제자들 놀라서 그 안에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여 주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주님은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거울로 보면은 우리들 얼굴이 잘 보이죠. 그러나 성경 기록 당시 거울은 오늘 같은 유리가 아니에요. 청동이나 이런 거를 다듬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즉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는 다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미래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 지금 현세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은 사람들의 설명,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낼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압도하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유행병, 재앙,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비극에서 구해주지 않는 대신 구해주지 않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설명 없는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표될 수 있는 비극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당한 어려움, 여러분들이 가정과 기업 당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 공적 예배를 사수하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되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고 부유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를 확정받게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재앙을 거치는 내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설사 코로나19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나가야 되죠.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계신 아버지죠. 지상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지상의 아버지도 자녀를 돌보죠. 그러면 천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19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소중하고 다른 모든 것도 소중한데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다른 것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장차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좌절이 있고 손실을 당하고 그리고 응답 없는 기도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고 비록 장래가 점점 어두운 것처럼 보여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의와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고 있습니까? 라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멸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과 죽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인류의 흥망성쇠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재난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에도 선하시고 모든 면에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 그는 꿈을 해석을 통해서 두 가난장의 앞길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게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여도, 우리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을 붙들어낼 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기는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앞으로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도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자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과 같이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의 신하로 복귀하였죠. 그러나 복직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은 만 2년 후라고 창세기 4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바로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요셉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게 되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게 다음 장 41장의 말씀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해달라는 말을 읽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복입니다. 왜 잃어버린 게 복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후 곧바로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꿈을 해석하는 자로 불렀다면 요셉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 꿈이나 해석하는 그런 자로 머물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른 사람의 꿈도 하나님이 알게 하여 꿈을 해석하였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국가의 중대사나 요셉의 장래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꾸게 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꿈이나 해석하는 그런 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술 맞던 관원장이 2년이 지나도록 잃어버린 것이 요셉에게 복이죠. 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인내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요. 왜 빨리 나 안 부를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이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도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살아남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 맡기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요셉이 바로의 자리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 오른 것처럼 우리가 가장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셉은 술 맞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서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죠. 요셉이 이 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 즉 고향에서 종으로 이곳 애굽에 팔려온 것은 제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옥에 갇힌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즉 자기는 감옥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서 이곳 애굽에 오게 됐고, 누구의 음해? 보디발의 아내 음해 때문에 제가 지금 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생각을 하고 나중에 바로 앞에 잘 아뢰어서 이 집, 이 감옥에서 저를 풀어나게 하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는 요셉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모은 연보를 갖고 자신의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미움과 음해로 투옥을 하게 되죠. 죄 없는 죄인으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재판의 주심이던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재판의 주심인 베스도와 신인 베스도 총독이 인사차 찾아온 부심 역할을 했던 아그리파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바울에게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석방될 수 있었으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변론을 들은 재판장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죠. 바울은 어떻게 변론했기에 주심과 부심들이 모두 바울의 무고를 알았을까요?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러한 바울의 당당함이 죄수로 보입니까? 오히려 바울을 신문하려는 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단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은 성성의 사람입니다. 성성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 네 가지, 성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성성,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호소,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한나이다. 나는 요셉의 호소.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함을 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아닙니다. 성성의 사람입니다. 노비에서 총리까지 요셉의 낮아짐과 높아짐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 손에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이 있죠. 요셉은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두 가난장에게 앞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진로는 누구만이 아세요? 예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맡게 될 줄로 압니다. 당연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넘고 240만 명의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원당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가?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신가? 절대로 이것은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으로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안에서도 믿어라.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만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광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무한 자들아,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인생의 진로를 맡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약속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 흥망성쇠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지금 내가 향하는 고통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붙들을 줄로 압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러한 자는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압도하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유행병,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까지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이 각각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붙들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이 되고 우리를 영육간에 부유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자는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천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 천상의 아버지께서 왜 코로나19에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돌보지 않는가? 그것은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소중하고 다른 모든 것도 소중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다른 것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게 되냐, 즉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장차 종말에 닥칠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자는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속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멸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는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요셉으로부터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술관한정은 얼마 동안 잃어버렸어요? 2년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기억했어요? 요셉을 기억을 해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애굽에 당할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고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이와 같이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요셉에게 뭐요? 복이 된 거예요. 인생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자기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를 했죠. 단순히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당당함은 바로 요셉의 거룩함입니다. 바로 성성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앞일지라도 당당함의 성성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성의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3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광주리가 3가지죠. 똑같아요. 사흘. 그런데 포도나무가 3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죠.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바로왕에 드렸죠. 반면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를 위해서 준비한 각종 구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그거를 먹어버렸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관리로 사면복권됐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새들이 흰떡 광주리에 있는 각종 음식을 먹은 같이 자신이 몸이 나무에 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왜 옥에 갇히게 됐는지, 바로에게 범죄해서 바로의 노를 샀는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왕에게 가야 될 것을 가지 않고 중간에 이 두 관원장이 가르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음독당하지 않도록 연회를 담당하고 술 맛을 먼저 보는 자이지 왕의 술을 가르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떡 맡은 관원장 역시 왕이 독살되지 않도록 술화를 담당하고 떡을 먼저 맛보는 자가 되지 왕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사회의 구성으로 국가의 납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성도는 천국을 믿는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 예물로 대표되는 헌신을 자원과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3가지와 같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혀야되지 떡 3강줄에 있는 각종 구운 음식이 새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차단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통로도 차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또한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인생의 진로를 예수님에게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요셉이 바로의 자리에서 바알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교령같이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줄 줄로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니 거룩한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도 저는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소백할 수 있는 성성, 거룩한 성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